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잘 보낸 반면에 배짱이는 여름 내내 맨날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이 되니까 굶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미의 성실함을 본받자라는 교훈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도 여전히 성실함은 중요한 우리의 가치이지만은 그런데 요즘은 개미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겨울이 없어지고 이제 계속해서 날씨가 따뜻하는 바람에 배짱이는 맨날 노래만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노래 실력이 엄청 늘어서 음반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본방석에 앉게 되었지만은 개미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원래 개미가 허리가 안 좋잖아요.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모은 돈을 병원비로 다 써버리고 결국 골병 들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미는 땅을 활동 공간으로 하는 그런 농업 사회에 적합한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거미가 또 인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거미는 공간을 활동 모델로 그렇게 삼습니다. 공중에 거미줄을 쳐놓고 그래 돌아오면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다가 먹이가 이렇게 잡히면은 걸리면은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정보화 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삶의 방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배짱이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짱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염려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놓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야지? 아마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 아닙니까? 물론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평생 거기에 매달려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먹고 사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염려일 것입니다. 염려. 항상 염려하고 정말 쉬지 않고 근심하고 범사에 걱정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요즘은 이제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몸에 가장 해롭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한약방에 가도 신경 너무 많이, 맥을 짚으면서 신경 너무 많이 쓰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면역이 약해지고 각종 병에 취약하게 되고 감기도 잘 걸리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두통이 있게 되고 막 겨울이 되면 피부 가려움증도 생기게 되고 머리카락도 막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하면은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암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염려가 그만큼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에서 총 맞아 죽은 군인보다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걱정해서 죽은 부모의 숫자가 더 많다고 그렇게 하는데, 괜한 소리라고 싶지만은 이게 사실이랍니다. 그리고 요즘 또 불면증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현대인들이
염려하고 근심할 게 많아지고 삶이 그만큼 복잡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더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가 더자가 붙어야 더 맞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나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게 목숨입니다.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입고 마시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음식보다 옷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옷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가는 문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선으로 여기라.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다. 하나님은 너의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자 이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자가 많이 근심하다가 그만 돌아가 버렸습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극단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10장 28절에 보시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고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곧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음식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32절에 보시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아들처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건 단순히 염려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염려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차라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뭐 석가모니도 하고 공자도 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은 말씀하시는 분과 그 말씀 자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곧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신앙의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하지 말라.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염려가 나쁘다. 모든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염려를 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심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근심들이 있는데 하지만 믿는 성도가 불신앙 때문에 하는 세상 염려는 하면 안 된다. 해서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내 삶의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까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세 가지를 그렇게 예를 드시죠. 첫 번째는 공중의 새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말씀에 다 굉장히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들은 우리처럼 곡식을 심고 추수하고 뭐 창고를 짓고 거기에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들도 열심히 일하죠. 놀고 먹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는 의미로 새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새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의 16분의 1을 그 요즘으로 우리가 한 10만 원 일당이라고 하면은 16분의 1이면 6,250원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6,250원보다 더 비쌉니다. 한 7,000원 할까요? 예,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다. 따라서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함부로 너희 생명을 그렇게 무관심하겠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너희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키입니다. 키. 27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했습니다. 아마 옛날에도 키가 크면 좋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키가 안 커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단지 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키가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저도 좀 더 컸으면 싶습니다만은 근데 30cm가 한자가 30cm거든요. 30cm는 사실 너무 이렇게 그만큼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키라는 단어가 우리 그 성경 관조에도 보시면은 수명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키라는 헬라어 단어는 수명과 키를 신장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염려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오히려 염려하다가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들꽃입니다. 들의 백합화인데 우리 28절에서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들꽃은 우리처럼 길쌈하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 입지도 않는데, 그런데 우리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특히 들꽃은 수명이 짧아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옷을 그렇게 입히십니다. 내일 죽는다고 뭐 예쁜 옷 입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원래 기억하지 못하시지만은, 근데 이거 하나는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하물며라는 단어.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를 먹이시지만은 그렇다고 새가 일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먹이를 찾아서 열심히 그렇게 날아가고 그리고 사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물론 굶어 죽는 새들도 있습니다. 100%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 대한 예를 드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의 새가 먹을 것을 공급하시지만은 그렇다고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시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지나치게 적용을 해서 아예 생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서 예배만 맨날 드리고 이렇게 하면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럴 것 같으면 먹지 마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한 거죠. 이걸 또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신 겁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염려가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한다고 염려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염려할 게 여러분 없겠지만은 그래도 염려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문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되면 당장 이제 심하면 불안이 옵니다. 불안이 되고 그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서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막 이렇게 화를 내게 되고 막 또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염려와 불안이 물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 이제 물론 우리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염려가 오거나 뭐 어떤 다른 생각이 들거나 하면은 짧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모두가 염려에서 막 이렇게 분노에서 이렇게 좋은 걸로, 평강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잡념에서 벗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맡아주시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염려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염려는 감사입니다. 염려가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감사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염려가 바뀌어지는 과정,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우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삶의 문제가, 염려가 오면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고 여러분 매일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 때마다, 뭔가 불안한 생각이 올 때마다 지금 기도할 시간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알람을 그렇게 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 문제를 모르시겠는가? 모른 채 하시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그 찬양처럼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